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한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파상의 목걸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한 여인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하급 공무원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녀가 꿈꿔왔던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빈곤한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갖다 하나 들고 온 겁니다. 파티 초대장. 고관대작의 파티였던 것이죠. 이 마틸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의 존재감을 갖다가 보여줄 때다. 나의 이 화려함, 멋있음을 존재감을 드러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다 털어가지고서 예쁜 옷을 삽니다. 그리고 부잣집 자기 친구에게 값비싼 목걸이도 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티에서는 이 마틸드가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잠시였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목걸이를 갖다가 잃어버린 것이죠. 마틸드는 할 수 없이 친구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을 갖다가 다 털어가지고서 처분을 하고 비싼 이자로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서 그 친구의 목걸이, 그 값비싼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갖다가 사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마틸드는 궁핍과 빈곤의 아주 처절한 삶을 갖다가 살게 되어집니다. 약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갖다가 만난 것이죠. 우연히요. 근데 이 부잣집 친구가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틸드는 알아보죠. 마틸드가 자기 친구를 알아보며 얘야 너 어쩐 일이니 하고 보니까 서로 이제 친구인 걸 알게 되어졌죠. 이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마틸드에게 아니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이렇게 늙어버렸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 목걸이 때문에 그것을 갚느라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그만 이렇게까지 되었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친구야,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나도 너무나 미안하구나. 그 목걸이는 사실 아주 값싼 가짜였어. 싸구려 가짜였어. 이 마틸드는 순간 기절할 것 같은 거죠. 예,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허영으로 다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허영이라는 도대체 단어는 뭐냐? 자신의 능력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게 있어요. 너는 요렇게 살다 와라. 허영이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바운더리를 갖다가 벗어나서 자신을 높이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서 살고 싶은 욕망, 욕구 그것을 갖다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어떤 일이든지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톤을 높이지 마세요. 막 분노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눈을 갖다가 이렇게 치켜뜨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옳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갖다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을 가지고서 옆에 있는 상대방을 관점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단점을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단점을 더 잘 찾아내지요.
장점은 잘 못 찾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지,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는지를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표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금년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구, 목표를 가지고서 열정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나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열정, 패션,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 뜻은 굉장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모든 인생은 사실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신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죄인들, 그 수많은 죄를 어떻게 가만 놔둬서 됩니까? 신이 계시니까, 그것도 정의로운 신이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정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모든 인간은 사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는 누구냐? 늘 나로 만족해, 늘 좋아, 늘 내가 행하는 것에, 내 생각에 너무나 만족해. 다른 사람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이 중요해. 이게 바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거의 도인이에요, 도인. 본인은 무소유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얘기를 하는데 아주 멋있어요. 존경스러워요. 아주 그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유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무소유의 사람, 소유욕은 없을 수 있어요. 소유욕은 없을 수 있으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없습니다. 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 나는 소유욕이 없이 살 거야, 이것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워도요, 심령이 엄청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그러나 물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아요. 근데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가정을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인생은 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너무나 돈이 많아. 집 100평짜리 집 가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걷다가 힘든 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걸어도 끝이 안 나와. 100평 넘어가니까. 그런데 가정은 불행해. 아들이 아빠를 제일 싫어해. 아빠는 틈만 나면 아들을 때릴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물질이 많아도, 집이 100평이 넘어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생활에서도 제가 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 느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감사가 없어. 감사하질 않아. 늘 불평이야.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열정이 없어.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 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두 분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 분한테 다.
금년에는 이러이런 거가 있는데 이러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막 흥분을 하고 그냥 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에휴 뭐 힘 빠져 죽겠어요. 아 그냥 누가 그냥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하는데 푹 가라앉아. 물에 젖은 스펀지 모양 푹 가라앉아. 감사가 없어. 항상 표정이 불편해. 기쁨이 없어. 이게 이제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특징은요 반대예요. 항상 감사하다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해. 호기심이 많아. 늘 긍정적이야.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추임새를 넣어줘. 아이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잘 웃어. 산소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건강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데이트할 때예요. 여자를 남자를 아무나 고르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들을 골라야 돼요. 늘 인상 쓰고 무슨 철학자도 아닌 것이,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피곤합니다. 열정이 있고 밝고. 제가 몇 년 전인가 인사 담당자를 갖다 만났습니다. 마지막 사람 뽑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점수가 똑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똑같아 점수가. 근데 그런 사람이 3명에서 5명이 마지막에 올라간대요. 그럼 마지막에 이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표 가지고는 더 이상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서 갈리는 질문을 하나 한대요. 나눠지는. 그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이 회사를 갖다 회사 지금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예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다른 직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기 떨어지면은 죽음입니다. 전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야 됩니다. 다르지요. 간절함, 그게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마지막에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 저는 어떤 분의 소원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분의 소원은 그거예요. 조물주보다 무서운 건물주가 되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빌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분이 친척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화장실이 어떻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화장실,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서 그 집을 마련을 했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 화장실 하나 가지고 안 되죠. 서로 싸웠고, 이분의 목표가 바뀌는 거죠.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그래가지고 2개를 갖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두 부부가 일해서 결국 화장실 2개인 집을 갖다가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뭐냐는 것이죠. 뭐 열심히 산 거는 좋습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이분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그 시간마다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을 이 사람은 못한 거예요. 왜? 빌딩 주인 돼야 되니까. 화장실 수세식 2개, 3개 만들어야 되니까. 적금 들어야 되니까. 애들 집 한 채 마련해 줘야 되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 최후의 목표이다 보니 정말 그 시대에,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친한 벗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친한 벗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친한 벗 만들려면 커피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같이 놀러도 다녀야 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행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2번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화장실. 그놈은 화장실.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여도 안 주는 거예요. 왜? 빌딩. 자녀들에게 그 나이대에 주어야 될 좋은 추억거리가 있거든요. 그 추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갖다가 평생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잠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돈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생에 여러분에게 모두 다 때를 주셨어요. 그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뭐 나중에 다 죽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꼭 질문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만 할 것 같아요. 뭐냐? 너 세상에 있는 동안 뭐 했니? 그 얘기는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알아, 아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은 뭐니?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니?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니? 저는 다른 것보다 설교한 기억밖에 없어요. 설교 준비한 것밖에 없거든요. 저 설교 열심히 했어요. 설교 열심히, 성경 열심히 가르치다 왔어요. 내가 아는데 그거 말고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니? 설교만 준비하다 왔니? 여기서 꽹과리만 대다 왔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다 왔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되나요?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조심하래요. 이유가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방탕해진대요. 술 취함이,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술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술을 먹으면 마비가 되잖아요. 그죠? 진리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에 있는 그 염려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덫이 너희들을 덮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그때마다, 그 나이 때마다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금년 한 해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금년은 그런 해예요. 긍휼의 해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죄들이 있어요. 죄들, 복수예요. 이 죄들을 통하여서 진짜 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거기까지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가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 권위적인 그러한 가난이 아니구나, 위치적인 가난이 아니구나,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시편 51편을 이제 제가 같이 볼 텐데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표현을 해줘요. 다윗이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실한 장군입니다. 너무나 싸움도 잘해, 너무나 충직해, 가는 곳마다 늘 승리를 해. 우리아를 죽이려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그 부인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아를 갖다가 들어오라 그래서 여기서 쉬라 그럽니다.
쉬라 그래요. 여기 안에서, 왕궁에서 안 쉬어요. 안 쉬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는 줄 알았던데 다음 날 보니까 집에 가지도 않고 야전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병사들이 밖에서 자는데 내가 혼자 편안하게, 이런 충직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를 갖다가 바세바를 취합니다. 아이까지 낳아요. 처음에 아마 죄책감이 좀 들었을 거예요. 우리야 장군 죽이면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들통이 안 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죄를 딱 드러냅니다. 딱 드러내요. 폭로시켜버려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51편 1절로 3절, 시편 5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한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죠. 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여러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다 단수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3절에 나오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할 때 이 죄가만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나 쓰고 단수를 여러 개를 쓴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단어들인데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본인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폭로가 되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죄 지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폭로되어진 거잖아요. 그것들 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죄들도 문제이긴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안에 영혼 깊숙이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수로 표현을 해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갖다 범하고 충신 그 우리아 장군을 갖다 죽인 것은 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가슴 아파요. 너무나 죄송해요. 이젠 들통이 나서 가슴 아파하지만 자신의 본질적 속성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서 지은 죄는요, 가가지고서 죄송하다 그러고, 돈을 물어줘야 되면 돈을 물어주고, 법 집행에 따라서 형무소를 살아야 되면 형무소를 살고, 그러면 해결이 돼요.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본질적인 죄는요, 인간 편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왜? 인간과 신이 연결되어진 거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결 불가능해요. 신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 나의 수많은 죄들을 통해서, 이 죄들도 문제이지만 이 죄들을 일으키게 한 본질적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갖다 다윗의 범죄를 드러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51편 6절, 51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네, 다윗이 범죄한 죄들이 많잖아요. 너 그거 해결해.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너 개망신 당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다윗의 수많은 죄들을 통하여서 네 안에 있는 그 깊은 원래적인 본질적인 죄를 갖다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큰 죄 중에 하나가 사울 왕 자기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적진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적진에 넘어가서 적의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은 폭로를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있는 다윗의 고통, 범죄, 그리고 폭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그걸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막지를 않아요. 범죄를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와 그 실수와 추악함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엄청난 깊은 죄를 졌어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얻는 것이죠. 이 똑같은 스토리가 신약에 가면 탕자의 스토리가 똑같은 스토리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있는데 탕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있는 돈 빨리 내놓으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아버지는 돈을 주면 이 아이가 탕자가 나가서 탕탕탕탕 털어먹을 거 다 알거든요. 엉망진창돼서 죽을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거를 갖다가 탕자의 요구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절해야 안 해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안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탕자 아버지의 목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적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탕자의 음란한 행위, 불효, 죄들, 아까 다윗의 그 엄청난 죄들, 그게 지금 그걸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를 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어거스틴이 배 있잖아요, 먹는 배 서리를 합니다. 배밭에 들어가서 배를 훔쳐가지고 나와요.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먹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어거스틴, 너 왜 배를 훔쳤으면 왜 안 먹냐? 먹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 왜 안 먹느냐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 자체를 즐기는 인간이야. 나는 죄 자체를 즐기는 인간이야. 먹으려고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훔치는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 뿌리 가장 깊은 마음속에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다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그게 없어지나? 이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의 성향성, 경향성이라는 우리 전문 단어를 쓰는데, 죄의 경향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네, 없애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부터 극복이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적용점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자신을 자꾸만 노출하세요. 어떤 영화에, 핸드폰에 노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자꾸만 자신을 노출하세요. 예배 말씀을 PRS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자꾸만 노출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거야. 나를 서칭하는 거야. 엑스레이를 찍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빛이 나와서 나를 찍는 거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보셔요. 그렇게 들어보셔요. 또 하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 고난받을 때에 심령이 가난해져요. 고난받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죠? 이게 실화예요, 진짜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어두워. 밖에 나왔는데 자기 식구들이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 암 말기라고 6개월 남았다고. 이분이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서 6개월 남았잖아요. 앞으로 30년, 50년 더 살 줄 알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소식 들었으니 이제는 알차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너무 이 세상 힘들었는데 빨리 데려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봤더니 잘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더래요.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줬을 것 같은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더래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있는 돈이 있는 것 가지고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뭐 이제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대요. 한 10개월쯤 됐는데도 몸이 괜찮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오진이래요. 오진. 잘못 의사가 어떻게 오진이냐 하니까 다른 사람과는 바뀌었대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황당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오진이었대 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하니? 돈 아까워서 어떡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들한테 돈 쓴 거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니? 그때 그랬대요 그 집사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요 10개월이 가장 행복했다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귀 눈에는요 돈만 보여요. 돈 아까워서 어떡하니? 성공만 보여요. 자기 생각만 보여요. 영원한 거 보이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머인데요, 북한에서 너무 식량난이 심각할 때 쥐 있잖아요. 쥐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쥐도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돼. 통행증이 없으면 못 가, 쥐도. 쥐가 통행증을 어떻게 발부받을 수 있겠어요? 머리를 막 짜냈어. 내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새의 도움, 날아다니는 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와 사귀어야 되겠다. 이 천적 관계잖아요 원래는. 새와 사귀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새와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 새와 남자 쥐가 사랑이 무르익어갈 때쯤에 쥐가 여친에게 말을 합니다. 미스 새, 나 사랑해? 그러니까 미스 새가 얘기합니다. 아 그럼요, 사랑해요. 그러면 어느 당원집에 가면, 어디에 가면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가지고 와. 새가 날아가가지고, 미스 새가 날아가가지고 탁 가지고 옵니다. 쥐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쥐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 우리 쥐도새도 모르게 먹어버리자. 쥐도새도 모르게 먹어버리자. 이거 다른 분이 하니까 막 웃던데, 이게 나는 하여튼 저는 이게 유머하면 안 돼요. 영어하면 독일어처럼 들리고 유머하면은 이게 철학처럼 들리니까. 무슨 말이냐? 천적 관계잖아요. 새하고 새는, 쥐는. 그런데요, 풍요로움 앞에서 먹는 거, 풍요로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쥐인데, 나 새인데 지금. 인간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풍요 앞에서, 돈 앞에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땅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짜 행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정확한 번역 아니에요. 틀린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아니고 바로 그들만의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해요. 그들의 것이요가 아니고 그들만의 것이며.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누려야지 천국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누리는 게 천국이야. 100세 시대란 말 우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 살 길이에 비해서는요 잽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100세가 뭘 이렇게 깁니까? 영원히 사는 우리는 그곳에 갈 건데요.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중간에서 트랜스퍼 하는 데 있잖아요. 바꿔 타는데 거기서 비행사에서 잘못을 해가지고서요 한 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국이 거절됐어요. 입국 수속을 하는데 더블로 그 티켓팅을 해놓은 거예요, 비행사에서. 그래가지고서요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입국 수속하는 데서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자비도 없어요.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어요.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천국도요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째, 하나,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있는 죄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죄의 본질을 좀 한번 보세요. 그럼 저절로 도와달라 그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악한지. 둘, 일상에서요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만 좀 줄이십시오. 조금 좀 덜 누리십시오. 그리고 대신 좀 나누어 주십시오. 좀 나누어 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 은혜 안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절제하는 대신에 하늘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십시오. 내 영혼을 한번 돌보보세요. 선한 일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자꾸만 노출시키십시오. 마지막 넷,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친구들이 필요해요. 선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2026년도는 한번 여러분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 주제가 행복이었잖아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